오늘의 이야기는 코 흘리게 동자승이 7살 되던 해, 자신보다 훨씬 큰 보따리짐을 짊어지고 험난한 수행길을 떠나게 된 충격적이고 가슴 저미는 사연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어놓겠습니다. 독자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 감동의 시작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 복례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절 청안사에 우리의 주인공, 코흘리게 동자승 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주지 스님의 자비로운 손길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 이제 7살이 되어 당당히 절의 막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찬 바람만 불면 맑은 콧물을 훌쩍거려 주지 스님의 소매자락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보리가 7살이 되던 해 청안사에는 유난히도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속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고 나뭇가지들은 찬 서리를 이고 무겁게 서 있었습니다. 추위는 뼈를 시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주지 스님과 행자 스님들은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밤낮으로 땔감 나무를 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산골이라 땔감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스님들은 늘 얇은 옷을 껴입고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보리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 모든 상황을 맑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 콧물을 닦아내듯 이 추위와 가난도 언젠가는 닦아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보리가 특히 마음 아파했던 것은 주지 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찬 기운에 기침이 잦았고 밤잠을 설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지 스님, 방이 많이 차가우십니까? 제가 스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따뜻해지실까요? 보리는 주지 스님의 곁에 앉아 작은 손으로 스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보리의 따뜻한 손길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리가 스님에게는 가장 따뜻한 보약이구나.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추위가 저만치 달아나는 듯 하구나. 어느 날 주지 스님은 보리를 따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근심과 동시에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보리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보리야, 너는 참으로 총명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다. 내가 이 절에 온 것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아주 큰 뜻이 있어서일 게다. 스님은 이제 너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힘든 부탁을 하나 해야겠다. 보리는 주지 스님의 진지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지 스님은 잠시 깊은 숨을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한지로 쌓인 아주 크고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보따리의 크기는 7살 보리의 몸집보다 훨씬 컸고 무게는 보리가 간신히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리야, 이 보따리 안에는 이 청안사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단다. 이 보따리를 지고 너는 당장 이 절을 떠나 수행길에 올라야 한다. 보리는 깜짝 놀라주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제가 이 절을 떠나야 한다고요? 왜 제가 떠나야 합니까? 스님 곁에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보리의 맑은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주지 스님은 눈물을 애써 감추시며 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스님도 너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절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단다. 이 청안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보따리 짐을 지고 멀리, 아주 멀리 떠날 세상의 중심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주지 스님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보따리 짐을 지키는 것이 청안사를 지키는 것이며 너의 수행길이 곧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만을 남기셨습니다. 보리는 주지 스님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감춰진 슬픔과 간절함을 읽었습니다. 보리는 자신이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주지 스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스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짐을 지고 떠나겠습니다. 반드시 수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청안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보리는 울음을 멈추고 주지 스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자신보다 훨씬 큰 보따리 짐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보따리의 무게 때문에 보리의 작은 등은 활처럼 휘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코울릭의 동자승 보리의 험난하고도 위대한 수행길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보리 스님이 청안사를 떠나던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보리는 주지 스님과 행자 스님들의 눈물 어린 배웅을 뒤로하고 무거운 보따리 짐을 짊어진 채 깊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의 무게는 7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보리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비탈길에서는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여러 번이었고 그때마다 보따리는 보리의 작은 몸을 짓눌렀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어머니, 주지 스님. 제가 이 짐을 꼭 지키겠습니다. 보리는 힘이 들 때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과 어머니께 드렸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보따리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보리는 산속을 헤매었습니다. 가져온 음식은 이미 다 떨어졌고 보리는 산에서 나는 열매와 맑은 물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밤에는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보리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보따리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보리는 산을 벗어나 넓은 들판과 마을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보리가 청안사에 온 이후 처음 겪는 세상이었습니다.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장에서는 시끄러운 소리와 온갖 냄새가 뒤섞여 보리를 압도했습니다. 보리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매우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7살짜리 꼬마가 머리를 깎고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보따리 짐을 짊어진 채 콧물을 흘리고 있으니 사람들은 보리를 구경거리 취급했습니다. 저 꼬마 스님 좀 보게. 저렇게 작은 아이가 저 큰 짐을 지고 어디를 가는 걸까? 혹시 부잣집 절에서 도망 나온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보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보리의 보따리에 귀한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보리는 시장을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건장한 사내들을 만났습니다. 사내들은 보리를 애워싸고 비웃었습니다. 야, 꼬마 스님. 너의 보따리가 꽤 무거워 보이는데 그 안에 금은 보화라도 들어있느냐? 우리에게 좀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 사내들은 보리의 보따리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보리는 온 힘을 다해 보따리를 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보따리는 이 절의 가장 귀한 물건입니다.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보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은 보리의 힘이 약한 것을 알고 더욱 거칠게 보따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보리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때 보따리가 땅에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깨끗한 옷구슬이 깨지는 듯한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리는 그 틈을 타서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보리는 마을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서야 보따리를 내려놓고 안심했습니다. 보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가 없었지만 보리는 아까 그 맑은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리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한지 옷에 꽁꽁 쌓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보리가 가장 먼저 손이 닿은 것은 낡고 오래된 목각 인형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흙이 묻어있는 지팡이와 보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쨍그랑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깨진 옥으로 만든 조그마한 구슬 2개였습니다. 보리는 보따리 속 물건들을 바라보며 주지 스님이 왜 이것들을 청한사의 가장 귀한 물건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금은 보화도 아니고 고작 낡은 목각 인형, 흙 묻은 지팡이, 어려운 책, 그리고 깨진 구슬이라니. 보리는 실망했지만 주지 스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다시 보따리를 굳게 묶었습니다. 보리는 이제 이 보따리 짐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리의 수행길은 이제 물리적인 고난을 넘어 이 보따리 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 나서는 지혜의 수행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리 스님은 다시 무거운 보따리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보따리 속 물건들에 담긴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걷는 내내 낡은 목각 인형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인형은 마치 해탈한 스님처럼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한쪽 팔이 부러져 없는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왜 이 부서진 목각 인형을 가장 귀하다고 하셨을까? 금으로 만든 불상도 아닌데 말이야. 보리는 인형을 품에 안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걷다가 배가 고파지면 인형을 곁에 두고 산에서 캔 약초를 먹었습니다. 잠이 올 때는 인형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어느 날 보리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길가에서 지친 몸으로 앉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측은한 마음에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십니까? 제가 가진 물은 맑은 산 약수이니 이것이라도 좀 드십시오. 보리는 정성껏 노인에게 물을 떠드렸습니다. 노인은 보리의 맑은 마음씨에 감동했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고맙구나, 꼬마 스님. 내 덕분에 살 것 같구나. 그런데 내가 짊어진 짐이 참으로 무거워 보이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보리는 주지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보따리 속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쪽 팔이 부러진 목각 인형에 대해 말하자 노인의 눈빛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꼬마 스님, 그 목각 인형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보리는 조심스럽게 목각 인형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인형을 받아들고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이 인형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이 인형은 무결 스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깨달음을 형상화하여 만든 작품이란다.
이 스님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겠다고 서원하며 스스로 자신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고 하지. 노인의 설명을 들은 보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서진 팔은 인형의 결함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겠다는 위대한 서원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보리에게 인형을 돌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인형은 너에게 세상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형을 만든 무결 스님은 지금 멀리 떨어진 자비암이라는 절에 계실 것이다. 내 보따리 속 물건들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면 무결 스님을 찾아가 보거라. 그분이 내 스승이 되어 줄 것이다. 보리는 노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따리 짐의 첫 번째 비밀이 풀린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보리는 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보따리 짐의 의미를 찾아 무결 스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노인은 보리의 맑고 굳건한 눈빛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꼬마 스님, 세상은 험난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이 곧 너의 지팡이가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거라. 보리는 다시 무거운 보따리 짐을 짊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더욱 힘찼습니다. 그는 단순한 짐꾼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을 찾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리의 수행길은 이제 자비함을 향한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계속되었습니다. 보리 스님은 노인에게 들은 자비함의 위치를 물어물어 험난한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비함은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깊은 산속의 절이었기에 길은 더욱 험난하고 위험했습니다. 보리는 이제 보따리 속 흙 묻은 지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와 다를 바 없이 투박하고 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보리는 이 지팡이에도 분명 깊은 뜻이 담겨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왜 이토록 흙이 많이 묻어 있을까? 왜 깨끗하게 닦지 않고 이대로 보관하셨을까? 보리는 걷는 내내 지팡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특별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지팡이는 너무 무거워 보리의 작은 손에 부담만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꼬불꼬불한 산길을 헤매던 보리는 갑자기 발밑이 푹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웅덩이는 진흙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보리의 작은 몸은 순식간에 진흙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도와주십시오. 보리는 소리쳤지만 이 깊은 산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따리 짐은 보리의 등 뒤에서 진흙에 묻혀 더욱 무거워졌고 보리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보리는 필사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흙 묻은 지팡이를 떠올렸습니다. 보리는 온 힘을 다해 지팡이를 진흙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여 진흙 속에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보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뚝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보리는 다시 진흙 속으로 빠졌고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지 스님, 왜 저에게 이런 쓸모없는 지팡이를 주셨습니까? 이 지팡이가 부러지다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리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깨진 옥구슬 2개가 쨍그랑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보리는 깨진 구슬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리는 부러진 지팡이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지팡이는 겉보기에는 썩은 나무 같았지만 부러진 단면 속은 단단하고 맑은 대나무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면에서는 진흙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끈적한 송진 같은 것이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굳건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흙이 묻어 있어도 그 속은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러진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쉽게 절망했던 보리 자신의 나약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보리는 부러진 지팡이의 두 조각을 땅에 단단히 박고 그것을 발판 삼아온 힘을 다해 진흙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보리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보리는 부러진 지팡이 두 조각을 조심스럽게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더 걸은 끝에 보리는 마침내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 자비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암은 청안사보다도 더 작고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리가 암자 마당에 들어서자 한 노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노스님의 얼굴에는 인자함과 동시에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리는 노스님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낡은 목각 인형을 만드신 무결 스님이라는 것을. 보리는 땀과 진흙으로 범벅된 채 무결 스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청안사에서 온 동자승 보리입니다.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천리길을 걸어왔습니다. 무결 스님은 조용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보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보리의 깊은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보리의 진정한 수행이 이제 무결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비함의 무결 스님은 보리 스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보리는 며칠간 휴식을 취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무결 스님은 보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맑은 물과 보리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휴식을 마친 보리는 무결 스님 앞에 보따리 짐을 내려놓고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무결 스님, 저는 주지 스님의 명을 받아 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는 낡은 목각 인형과 부러진 지팡이, 그리고 깨진 옷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스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싶습니다. 무결 스님은 보리 스님의 보따리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보리야, 내가 이 먼 길을 걸어 이 물건들에 담긴 뜻을 찾았으니 내 마음속은 이미 깨달음을 향한 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이미 목각 인형과 지팡이의 뜻을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 이제 가장 귀한 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마. 무결 스님은 보따리 속에서 깨진 옥구슬 2개를 꺼내셨습니다. 구슬은 옥으로 만들어져 맑은 빛을 띠었지만 중간에 금이 가고 깨진 부분이 선명했습니다. 보리야, 이 옥구슬이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냐? 보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한번 부서지면 다시 온전해질 수 없다는 슬픈 의미가 아닐까요? 무결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보리야. 물론 귀한 것이 깨지면 아프고 슬프지. 하지만 이 구슬이 깨진 것은 세상의 불완전함과 슬픔을 담기 위함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깨지기 쉽고 모든 생명은 고통을 안고 살지 않느냐.
이 구슬은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다. 보리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지 스님은 왜 이 깨진 구슬을 가장 귀하다고 하셨을까요? 무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청안사에서 나올 때 주지 스님은 내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라고 하셨지. 따뜻한 세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고통이 전혀 없는 세상이 아니다. 이 깨진 구슬이 가장 귀한 이유는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을 내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무결 스님은 깨진 구슬을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금이 간 부분 사이로 들어온 빛은 더욱 신비롭고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보리야,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완전함, 즉 깨진 부분을 내 마음속의 자비심과 사랑의 빛으로 감싸 안으라는 가르침이 이 구슬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깨진 마음과 슬픔을 내가 짊어지고 그 속에 희망의 빛을 담아낼 때 너의 세상은 비로소 따뜻해질 것이다. 무결 스님의 말씀은 보리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보리는 그제야 이 보따리 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부서진 목각 인형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희생의 서원. 흙 묻은 지팡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한 실천력. 깨진 옥구슬 세상의 불완전함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지극한 자비심. 그리고 보따리 속에 남아있는 두꺼운 책은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보리는 깨달았습니다. 보리는 눈물을 닦고 무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무결 스님, 이제야 주지 스님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이 보따리 짐은 저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라는 큰 서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서원을 목숨 바쳐 실천하겠습니다. 무결 스님은 보리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며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야, 너의 수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짊어진 이 짐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맑은 마음이 이 짐을 가볍게 만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7살 동자승 보리는 이제 단순한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품에 안겠다는 큰 서원을 짊어진 진정한 구도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수행길은 이제 세상을 향한 자비의 길로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비함에서 무결 스님에게 짐 보따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보리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보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리의 서원이자 세상을 따뜻하게 할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보리는 마지막으로 보따리 속에서 두꺼운 책, 즉 경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책은 겉표지가 낡고 해졌으며 글씨는 보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무결 스님은 보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 경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리야,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담은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을 담고 있단다. 내가 이미 목각 인형과 지팡이 그리고 깨진 구슬을 통해 희생과 실천, 자비심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서원을 바르게 펼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힘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폭력이 되고 자비심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이지. 무결 스님은 보리에게 경전의 어려운 내용을 모두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은 보리에게 책의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책에 이르기를 진정한 깨달음은 산속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고통이 있는 곳에서 피어난다고 했단다. 내가 이 책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시름을 함께 나눌 때 이 책의 모든 글자들이 너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보리 스님은 무결 스님과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무결 스님,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저는 이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지혜롭지 못하여 실수를 하더라도 부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보리는 다시 자신보다 훨씬 큰 보따리 짐을 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짐의 무게가 전혀 버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은 보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보리는 무결 스님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고 자비함을 나섰습니다. 보리의 발걸음은 이제 거칠고 험한 산길이 아닌 세상의 번잡하고 고통스러운 마을을 향했습니다. 보리가 도착한 첫 번째 마을은 가뭄으로 인해 굶주림과 역병이 들끓는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으며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리는 마을 한복판에 자신의 보따리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경전을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은 보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동자승이 짊어진 짐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거나 혹은 불길한 징조로 여기며 외면했습니다. 보리는 자신이 배운 지혜만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경전을 덮고 보따리 속에 있던 부러진 지팡이 2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보리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 직접 실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제 몸을 움직여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물을 길어다 드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코울릭의 동자승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제안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그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행동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의지 삼아 산에 올라 맑은 약수를 길어왔고 허약한 사람들을 위해 산나물을 캐왔습니다. 보리의 맑은 콧물과 땀방울이 섞인 물을 마시고 보리의 정성으로 끓인 산나물 죽을 먹은 사람들은 점차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의 순수한 헌신은 다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이제 지혜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의 불꽃을 지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리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여전히 심각했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던 할머니 한 분이 보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꼬마 스님, 내가 아무리 우리를 돕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가뭄은 하늘이 내린 벌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희망은 없다네. 할머니의 절망적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보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무결 스님의 가르침, 즉 깨진 구슬처럼 세상의 불완전함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보리는 자신의 보따리에서 깨진 옥구슬 2개를 꺼내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슬의 깨진 부분은 햇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 보십시오.
이 구슬은 깨져서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틈 사이로 빛이 더 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욕심을 부렸기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뭄과 절망은 바로 이 구슬처럼 깨지고 아픈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리는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깨진 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 깨진 구슬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감싸 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희망의 빛이 이 깨진 틈 사이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돕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보리의 설법은 웅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콧물을 훌쩍거리는 어린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순수한 진심과 깨달음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보리의 깨진 구슬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고 굶주린 이웃에게 자신이 가진 얼마 남지 않은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자비심을 실천하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메말랐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곧이어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비의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기적이었습니다. 보리 스님의 깨진 구슬의 가르침대로 절망의 틈 사이로 희망과 자비심의 빛이 흘러나와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리 스님을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절을 올렸습니다. 보리는 그들의 존경을 받는 순간에도 낡은 보따리 짐과 깨진 구슬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기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마음이 진정한 기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비가 내린 후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굶주림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리 스님의 명성은 이 마을을 넘어 주변의 여러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보리 스님에게 존경을 표하며 금과 비단 같은 귀한 보시를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주지 스님과 어머니께 받은 서원을 지키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이 귀한 것들은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보리 스님은 자신이 받은 보시를 모두 모아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보리가 한창 사람들을 돕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마른 날씨가 계속되었던 터라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마을 사람들의 집과 재산을 모두 태워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보리 스님은 지체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불길이 가장 거센 곳에서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했습니다. 그때 보리 스님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속에 부서진 목각 인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보리는 목각 인형을 바라보며 무결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스스로 팔을 부러뜨린 인형의 희생. 보리는 눈을 감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짊어지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죄와 슬픔을 저에게 주십시오. 대신 이 마을의 평화와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십시오.
보리는 온몸을 던져 불을 끄려 했고 그의 도포 자락에는 불꽃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리의 희생적인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리를 돕기 위해 너도 나도 달려들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스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다 함께 불을 끄자.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과 헌신적인 노력이 모여 마침내 불길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보리 스님의 몸에는 여기저기 화상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보리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보리는 고통 속에서도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시 희망의 불꽃을 지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고통은 저에게 주어진 희생의 서원입니다. 보리는 화상을 입어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리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보리 스님의 희생 덕분에 진정한 함께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보리는 자신의 몸을 바쳐 희생의 서원을 실천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보리는 이제 단순한 동자승을 넘어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보리 스님의 위대한 희생과 자비심이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리 스님의 소식을 들은 청안사의 행자 스님들이 보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보리의 야윈 몸과 화상 입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보리 스님, 저희가 스님을 두고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그토록 고생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이제 청안사로 돌아가십시오. 주지 스님의 자리가 스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리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자 스님들,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주지 스님의 자비심, 무결 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저의 짐 보따리에 담긴 희생, 실천, 자비, 지혜의 서원 덕분입니다. 제가 청안사를 떠날 때 주지 스님께 약속했습니다. 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청안사를 지키겠다고. 보리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청안사 스님들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보따리에 담긴 서원을 온전히 실천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과 자비심을 배웠고 진정한 깨달음은 험한 길을 피하지 않고 걷는 실천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지 스님의 유언을 받들어 청안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리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으며 청안사 스님들과 함께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보리가 청안사 문을 들어서는 순간 청안사 전체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청안사 스님들은 보리 스님을 새로운 주지 스님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엄숙하게 거행했습니다. 9살 때 자신보다 큰 짐 보따리를 메고 절을 떠났던 코울릭의 동자승 보리가 이제 온 세상의 존경을 받는 청안사의 주지 스님이 된 것입니다. 보리 주지 스님은 주지 스님의 자리에 앉아서도 늘 자신의 방 한가운데에 낡은 짐 보따리를 두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부서진 목각 인형, 부러진 지팡이 조각, 깨진 옷구슬, 그리고 낡은 경전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보리 스님의 수행을 상징하는 보물이었습니다. 보리 스님은 주지 스님이 된 후에도 가장 먼저 마당을 쓸고
가장 먼저 땔감을 하고 가장 먼저 공양간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를 때마다 콧물을 훌쩍거렸지만 그 콧물은 고통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보리 스님은 늘 청안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지 스님의 자리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짊어진 보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남을 사랑하고 돕겠다는 희생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그 짐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코울릭의 동자승 보리가 보여준 순수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깨달음은 청안사를 온 세상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로 만들었습니다. 보리 스님은 이제 명예가 아닌 진정한 자비심으로 모두를 이끄는 위대한 주지 스님이 된 것입니다. 보리 주지 스님의 명성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리 스님을 따뜻한 세상의 주지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보리 스님은 청안사를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리 스님은 평생을 어머니께 드렸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보리 스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절망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피어났습니다. 보리 스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짐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보리 스님은 그 보따리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리 스님은 마지막으로 청안사의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보따리 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들, 제가 평생 짊어진 이 보따리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보따리에 담긴 세상의 고통을 사랑과 희망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할 때 따뜻한 세상은 저절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보리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콧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서원을 다 이룬 순수한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보리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청안사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스님들은 보리 스님의 헌신을 기리며 그의 낡은 짐 보따리를 대웅전 가장 귀한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그 후로 청안사의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낡은 짐 보따리를 바라보며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보리 스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된 일을 자처했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보리 주지 스님의 이야기는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울릭의 동자승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보따리 짐이 마침내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은 위대한 자비의 보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행복은 겉으로 드러내는 명예나 지식이 아니라 순수한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짊어진 삶의 고난과 고통은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깨달음의 보따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세상의 불완전함과 아픈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깨진 구슬처럼 그 틈 사이로 사랑과 자비의 빛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셋째, 지혜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라는 실천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며 빛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홍사하는 사람임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다섯째, 코울릭의 동자승처럼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